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31장을 부르시면서 금요 차례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서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소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아멘.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되게 하라 주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께서 일찍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따르는 기사 표적과 권능과 아버지 사랑하심이 넘쳐나는 재단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사 표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섭리가 이루어지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복음의 세계선교 아버지 섭리 뜻 더 당회장님께서 크게 창대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단과 귀한 목자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섭리를 온전히 한치도 오차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재청년의 권능과 공의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대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더 성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왕과 열방들까지라도 소환하셔서 이 크고 웅장하고 거룩한 아버지 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이전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전주마음교회 담임이신 강승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75번째 귀한 말씀을 당회장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들에게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고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만 우리 모두도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이 금요일 예배가 충만하고 감동적으로 말씀으로 또한 큰 은혜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푸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그 자태를 뽐내며 아름다운 제목으로 또 아름다웠고 풍성한 알곡의 열매를 내도록 생장을 재촉하고 있는 이때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며 인간 경작의 섭리를 두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금요일 금요철야밤에 금요철야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당회장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 죽으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당회장님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당하며 눈불칠 겨를도 없이 지새시면서 금식과 철야 희생과 헌신으로 공의를 채우사 생명의 말씀을 풀어두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며 놀라운 권능을 아버지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목자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곧 말씀을 무장하며 풀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할례하며 성결케 하며 전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아버지 모든 일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작정 단일 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같이 기도함으로 기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사 집회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나타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당장 힘모된 이승민 목사님을 세워두시고 말씀을 권세를 더해 주시며 놀라운 권능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창대하게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시간에 귀한 목자의 요한계시록 강의 7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우기로 듣고 마음에 새김받게 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위하시는 조대 목사님에게 성의 감동함 속에 충만한 사회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케테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여러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이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행된 2023 어버이 행사와 어린이 주일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14일)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마산만민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성칠 목사를 강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민교회 창립 3주년 기념예배를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들의 간증을 담은 만민 매거진. GCN 방송 만민 매거진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질환별로 검색하여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만민 매거진을 클릭하신 후 질환별 보기라는 코너를 누르시면 갑상선, 결핵, 관절, 화상 등 질환별로 분류된 다양한 간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와 응답을 소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만민 매거진을 통해 믿음의 발판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싱그러운 5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 많은 달이라 그런지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가족들을 돌아보는 만민. 어버이 행사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린이 주일 예배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났습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했던 가정의 달 5월. 만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대대 7교구 이 지역 일꾼들이 주안에서 또 다른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모인 걸까요?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사시거나 또 어려운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신방 중에도 아니면 평소에도 아프시거나 이럴 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꾼들이 뭐 그분의 음식이라든가 필요한 또 병원 동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더 부모님 같은 마음도 들고 또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정말 좋은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우리 홀로 계시거나 이렇게 부모님 같으신 분들 음식이라도 해서 우리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음식해서 더 사랑을 전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우리 일꾼들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그거 나눠드리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뭐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소불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오이 무침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부침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아닌 평상시에도 지역의 어려운 영혼들을 돌봐왔다는 일꾼들. 내 부모님을 섬기듯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합니다. 영양 듬뿍 소불고기. 교회 창립을 생각나게 하는 만민표 부침개. 새콤달콤 입맛을 살리는 오이무침. 국내산 100% 직접 순 도토리묵.
지역 일꾼들의 사랑이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푸짐하게 준비됐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네, 맛있게 보이네요. 묵도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자연산 100% 자연산이고요. 제가 어저께 열심히 썼습니다. 먹어보시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아, 일부러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네, 우리 어리신 분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또 치아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정성이세요. 그럼 이제 지역 식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올해 85세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늘 현장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집사님 댁입니다. 집사님, 우리 일꾼들이 집사님 생각해서 이렇게 부침개랑 불고기랑 오이 무쳐서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식사. 아침도 소소한 안부 인사도 웃음이 지어지는 이날.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희가 카네이션 이렇게 이쁜 카네이션 준비했어요. 네, 현장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커피 저희 커피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보내기 아쉬우셨는지 집사님께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준비하시는데요. 여기 직접 커피 타주고 싶으셨어요? 네? 직접 커피 타주고 싶으셨어요? 엄마나 뭐 주야들이 또 더우지 뭐 그냥 가면 됐대. 아, 오셨는데 그냥 가면 되냐고요? 그냥 오면 다르고 해도 어쩐데 그냥 못하면 서운하고.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 집사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커피 한 잔이 지역 일꾼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권사님 전혀 못 드신 거예요? 식단해서 안 먹었어. 아유, 그러니까 기운이 더 없으시지. 이거 저 본사님 부침개. 부침개 또 맛있네. 이거는 저 조장님이 직접 도토리 묵고 쓰셨대. 거기에다가 이거 양념. 맛있게 양념하고 이거 오이 무침. 아유 오늘 복 받으셨어. 여기 구역장님이 불고기 직접 해오셨어. 아이고 고마워요. 그거 드시고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늘 웬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부침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만민의 권사님이시잖아요. 뭐가 뭐예요? 만민의 권사님이시지. 세상에 열심히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오래전 지금의 지역장님과 함께 만민뉴스를 돌리며 열심히 전도했던 날들을 추억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십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 맛있게 드시고 힘 내세요. 힘 내세요. 카네이션 예쁘시죠?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슬슬살래 가요. 네, 우리 적장님 최고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는 사람도 없어. 나를 안 좋아하나 봐. 별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드러나지. 그냥 사람 오면 너무 좋고 그냥 반갑고 그래. 딸처럼 때로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지역 식구들의 방문이 할머니 권사님께는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또 오셔. 또 올게. 우리 예쁜 지역장님 또 오셔. 또 올게요. 예. 예.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또다시 만남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날은 하늘에 둘러진 선명한 무지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무지개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포근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소망해 봅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신학교로 향하시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에 미소가 절로 가득해집니다. 참석한 성도님들의 손에 권사회에서 준비된 우산 선물도 하나씩 들려집니다. (5월 4일) 어버이날을 맞아 개최된 2023 어버이 행사. 70세 이상 되시는 만민의 어버이 성도님들을 초청한 이번 행사는 약 2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시작부터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행복한 준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실 건데 오시면 바로 제가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이날 강사로 선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새 예루살렘인 것과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영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르구나 생각이 들으면한테 시골아 그럴 때 있으면 좀 줘라 라고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고 다리가 아픈데 나중에 걸어갈 30년이 되었고 40년이 되어서 이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석한 성도들에게 더욱 강건함이 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되시기를. 이어진 2부 시간에는 김진희 권사의 인도로 충만한 찬양과 함께 행사의 문을 열었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는 성도님들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날은 참석한 성도님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는데요. 이명숙 권사의 아름다운 한국무용, 신나는 장구춤으로 한 번 더 흥겨움을 돋우었습니다. 또 해피니스 우쿨렐레 팀의 우쿨렐레 악기를 이용한 행복한 찬양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는 참석한 어르신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모두 함께 회중 찬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하게 뭐다 보니까 얼굴 본 게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웠어. 그 무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장구춤 추는 것도 그렇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쿨렐레 그것도 좋았고요. 또 그 김진희 집사님의 그 찬양도 좋았고 이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막 이 마음이 부풀렸고 너무 좋았어요.
이미경 목사님 말씀도 우리에게 또 믿음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함께 새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네, 등록한 지가 33년 됐는데요. 나 이 재단에 와서 치료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받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버이날 참여 처음 했는데요. 여기까지 뭐 바쁘다 핑계대고 안 하고 일이 비하고 설패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기뻤고요. 이 기쁜 날 저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작년도 와서도 했는데 작년하고는 똑같이 좋았습니다. 좋고 저는 제가 이게 만에 온 지가 한 20년 동안 됐는데 한 번도 아프고 좀 없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님께 건강을 주시니까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경 목사님 말씀 목자 보는 것 같이 내가 기뻤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말한 거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딸들 우리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찬양으로 그냥 이렇게 선물도 주고 챙겨준 것이 내 친딸보다도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영혼들 2023년 기도 응답 이루까지 다 받고 영혼 잘해, 범죄 잘해, 뭐 나쁜 일은 다 물러가고 행복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영의 양식을 든든히 채웠다면 이제 육의 양식도 채워볼 시간이죠. 우거지 맛있습니다. 노인네들 좋아하는 고기에 이게 우거지 새우 맛있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님들께는 얼큰한 소고기 우거지국이 준비됐는데요. 아주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습니다. 어머니들께는 맛있는 갈비탕으로 점심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잘 드시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갈비탕 해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사 협회에서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날아가는 마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너무 많이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5월 7일) 다정이의 일기.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 주일이다. 오랜만에 아동주일 학교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점심으로 맛있는 햄버거도 먹었다. 원장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주님도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겠지?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과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택 예배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린이들 함께해요. 5월 7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예배는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지옥 말씀을 들었는데요. 초롱초롱 예쁜 눈망울로 집중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모습.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햄버거와 음료수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행복한 점심시간 이후 온라인으로 준비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순서를 맡은 아동들의 대표기도, 성경 봉독,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어린이 여러분, 신령과 아동주일학교 교장 장성식 목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멋진 어린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만민의 꿈나무, 반짝반짝 빛나는 만민의 보석, 만민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희입니다. 제가 지킴받은 간증이 있어 전해드려요. 작년 초겨울 전도쯤 어느 토요일 날 저는 엄마와 함께 밖에서 산책하고 다시 아파트 단지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빠 차가 지나가는 걸 보았고 아빠를 만나려고 엄마보다 먼저 뛰어갔어요. 아파트 단지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중 갑자기 속도를 내어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를 보고 놀라 갑자기 멈추다가 90도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꺾이면서 쭉 미끄러졌는데요.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천사가 저를 지켜주신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을 지켜보던 어른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단지 안에서 속도를 줄여야지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제가 소변 갑학증이 있었는데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맡고 치료받았습니다. 5분마다 10분마다 화장실에 가고 심할 땐 2분 3분마다 갈 때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것도 무섭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도 걱정이 되어 울기도 했습니다. 자꾸 소변이 나올 것 같고 금방 화장실에서 나왔는데도 다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시간, 2시간 그 이상도 잘 참고 학교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톱을 깨물고 뜯어서 자주 지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깨물고 뜯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해주신 향회장님, 기도로 인도해주시는 원장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2반 9살 김시온 자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한 아토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얼굴이 심했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와 원장님의 기도원 집회 참석 및 무한 담모를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반짝반짝 깨끗한 얼굴이 되었고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치료해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고요. 기도해주신 목자님 원장님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하트 뿅뿅.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친구들의 준비 찬양으로 시작한 성령 충만 기도회 시간. 사모함과 설렘으로 모인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 성령 충만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만민의 아동들을 위해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아동들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참석한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고 양육해 가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인도 목사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강의자님은 이후 원장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원장님과 함께 충만하게 찬양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원장님께서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아동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이날 성령 충만 기도회는 온라인 랜선으로도 준비되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아동들에게도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에 선물이 빠질 수 없죠. 어린이 주일을 참석한 아동들에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과자 선물 세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만큼 좋아요? 천국만큼. 천국만큼 좋아요. 오늘 어디서 왔어요? 이천이요. 이천에서 왔어요? 오늘 성령 충만 기도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원장님 뵙고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집에서 들을 때는 집중이 잘 안 돼서 딴짓도 했는데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집중도 잘 됐어요. 원장님께 기도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으로만 기도해줬는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드리니까 약간 신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너무 좋았고 예능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율동하고 준비 찬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기도도 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성령 충만 기도회 행복했어요. 어린이를 행복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 된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만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따뜻한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7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는 바깥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형태와 빛깔과 느낌, 그리고 성문과 기초석 등을 설명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천국 설교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중복하여 자세히 증거한다 해도 천국 소망이 마음에 가득한 분들은 지루하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수십 년 동안 저축을 해서 말년에 자기의 집을 짓게 되었다고 합시다.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집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도 궁궐 같은 집을 짓기로 계획했지요. 그러면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며 지붕을 올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 마치기까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 하겠는지요. 갈 수만 있으면 날마다 둘러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되는 상황을 자꾸 듣고 싶어 할 것이고요. 집이 지금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바닥의 재료는 무슨 색깔의 대리석으로 합니다. 방은 몇 개고 방마다 벽지는 이러이러한 색입니다. 정원에는 어떤 꽃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듣고 싶어하고 앞으로 집안을 어떻게 꾸며놓고 살 것인지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나무 집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지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변화시키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내용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막연히 그런 데가 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자꾸자꾸 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내가 들어갈 천국 집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 이 땅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되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더하며 날마다 더 성결되며 뜨겁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을 보려면 높은 남산 타워 같은 곳에 올라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 속에 영이 떠서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고 있지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볼 만한 산이 천국의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다보니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권능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이 치료되고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등이 온전해졌을 때 또 기도를 통해 태풍이 물러갔다거나 심한 가뭄 속에 비가 올 때 영광 돌리지요. 또 악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죄악을 버리고 성결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교양과 배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심성은 날로 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근본 마음의 죄성까지 다 버리고 성결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전과 달리 변화된 것을 느낄 때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심히 아름답고 자연 경관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볼 때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지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벽 전체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천국의 벽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지요. 그 빛과 아름다움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고 그저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석 조금만 있어도 너무 좋아하는데 높이 6천리,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이 정사각형의 이 성벽이 전부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성곽만 봐도 성만 봐도 얼마나 호화찬란하겠습니까? 자, 처음에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한 것은 요한이 아직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전 멀리서 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인상을 현장감 있게 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은 마치 카메라로 한 성을 찍을 때 먼저 멀리서부터 성 외부와 전체를 잡고 점차 가까이로 초점을 이동하여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성 전체의 형태와 느낌을 보고 점점 더 세밀한 것까지 설명하고 있지요. 좀 더 자세히 보니 과연 이 성은 실제로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했지요.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옥으로서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벽옥과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 땅의 보석들도 원석의 질과 세공 기술에 따라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다이아몬드라 해도 광채와 디자인이 천차만별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공하신 천국의 보석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의 벽옥도 이 땅의 것처럼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 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너무나 맑고 투명한 빛깔이죠. 벽옥의 푸른 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대한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 빛을 연상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 푸른 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 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 하늘의 생명책에도 또 다른 책이 있다. 좀 성경 구절을 읽어보신 적 있죠? 읽어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생명책은 푸른 빛이 나 있었습니다. 꼭 생명책에도 성경에 어떠한 책들이 있는가? 그 책들은 무엇에 쓰는 책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그것만 또 기록해놓은 책이 있어요. 크게 영광 돌린 이런 것들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빛깔도 다르고 전부 이제 그 책장도 생명체에 가면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보면 크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대학로부터 훨씬 큰 한 뭐 이 정도 크기의 두께는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꺼운 그런 생명책은 푸른 빛으로 돼 있었고요. 표지가 또 다른 책은 거기 황금빛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따라 책 표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 책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함과 티 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벽옥으로 만들어진 성을 볼 때 요한은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요. 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한 것은 장차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삶으로 이 땅 후 유구 삶과는 비할 수 없는 너무나 영화롭고 신비한 삶을 살게 되지요. 또한 영적으로 벽옥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성을 이루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쌓아 최고의 믿음인 5단계에 이르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벽옥으로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12개의 큰 문에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12천사가 있지요. 감히 누가 새 예루살렘을 침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굳이 천사가 지키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성이나 궁전 앞에서도 멋진 제복을 입은 군사가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으면 그곳에 사는 성주나 왕족의 위세가 느껴지지요. 새 예루살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자녀들이 삽니다. 위엄 있는 천사들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천국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철저한 공의에 따라 질서 있게 한치 오차 없이 운행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은 천국이라도 질서가 없고 무절제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정확한 공의와 질서가 있다 해서 억지로 혹은 힘들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의가 너무나 옳고 당연하다는 것을 느낌으로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순복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기보다 높은 서열의 성도를 보면 억지로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존경과 사랑이 우러나며 기쁨과 사모함으로 섬기게 되죠. 천국에서는 이 땅처럼 뭐 자존심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자존심 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섬길 만한 분에게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고요. 중심에서 섬기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중심을 하고 존경과 사랑이 우러나는 그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천국 안에서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것도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벌릴 때도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정확한 시간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들어오지요. 물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 해도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천사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천국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했죠. 어린 양 하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정육면체 형태로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반듯하게 지으신 것은 먼저 천국의 반듯함과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만민이 구원받아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벽 한 면마다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고 동서남북 세계 만민 중에 합당한 자녀들이 이 문들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12개의 문들 중 각자가 어떤 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는 신앙의 특징이나 마음의 향에 따라 결정되지요. 앞에서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했는데 12개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섭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땅을 경작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지어진 육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펼치십니다. 때가 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인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셨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지요. 예, 바닷가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그 모래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또 바닷가에 모래들 다 하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근데 하늘의 별들 어디가 더 무엇이 더 많을까요?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게 하시지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구약에 선포된 율법은 장차 오실 구세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요.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본체는 그림자와 일체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도 하나를 이룹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12지파도 중요하고 그들 가운데 선포된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한 신약과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2사도이지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가르쳤고 행하게 만든 사람들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룬 기초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개의 기초석 중에는 특이한 기초석이 하나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배신하여 사망의 길로 갔지요.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한 제자가 뽑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좀 제자라 해도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서 떠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공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아무리 제자로 뽑혔다 해도 자기 스스로가 불순종해 그 구원의 길에 제자의 길에서 떠나버리니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띠아라는 한 제자가 뽑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마띠아의 이름이 있는 기초석은 다른 기초석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곧 이 기초석에는 마띠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종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2 제자가 사역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요. 이 땅에서도 릴레이 경주를 할 때 처음 출발한 주자도 중요하지만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잘해야만 이길 수가 있지요. 12 제자 이후로 많은 주의 종들이 부름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왔고 새 예루살렘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동참한 종들은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된 12 사도들과 같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서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령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지요. 곧 하나님 앞에서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며 생명을 드리기까지 오직 순종만 한 사람, 온전히 진리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내 가족, 친척, 내 삶,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 부모입니다. 부모를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붙이는 상을 당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지요. 육의 사람들이 육으로 보면 참 매정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뭐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요. 헛된 데다가 낭비하지 말고요. 헛되지 않으면 생명이 되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구 아버지의 상을 당해도 가지 말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 곧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일들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육의 일보다 영에 속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사랑으로만 아니라 철저한 공의로 지어진 성입니다.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라는 말은 좋지만 공의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공의는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온전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 틀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더 사랑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공의가. 쉬운 비유를 들어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아무리 귀한 자녀라 해도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오냐오냐 하고 다 받아주는 부모님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하여 지각이 생기면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이제 이 재단과 진리 말씀을 듣다 보면 후회스러운 게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구나. 자녀들 키울 때도 이 사랑과 공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 공의로만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건 그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 해도 억지가 돼버리고요. 많이 또 빗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이 공의 안에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공의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우리 주님 닮아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아이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야 하며 마음 아프지만 엄히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아이들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인격체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집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게 너무 엄격하게 엄격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되 또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주고 사랑과 공의를 잘 배합해서 키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머리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단지 온순하고 남과 부딪히지 않고 성격이 좋다고만 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때를 쫓아 꼭 필요할 때는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할 수도 있어야 하지요. 부드럽고 선하여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다른 영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에 반드시 의로움이 겸해져야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적인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지요. 온유의 의가 갖춰져야 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온유가 사랑의 측면이라면 의는 공의의 측면이지요. 물론 사랑이 부족하고 의가 강한 사람은 남들이 보이게 차갑고 딱딱하게 보이거나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와 사랑이 더해진 공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주지요. 바로 이런 원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자유로움과 행복,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곳곳에 배어 있지요. 성벽도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반듯한 정사각형이며 처음부터 크기를 정확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벽의 크기에도 12문과 12기초석에도 경작의 섭리가 섬세하게 깃들어 있지요. 성 안에 지어진 모든 집들도 그 크기와 재료, 모양에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의 성도들도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규모 있고 절도 있는 삶을 살고요. 그런 것이 없이 무절제하게 산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속도로에 경찰이 없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 찍는 것도 없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고 좋은 거겠습니까? 약자는 참 힘들 겁니다. 강자는 그냥 무조건 쉥하고 달려가고 할지 몰라도 약자는 두렵고 힘들 거예요. 질서도 없고 엉망으로 달리는. 누구는 그냥 200km도 달리고 막 쉥쉥하고 달리고 조그만 차 타는 사람은 100km 달리고 힘들게 버게 갈 것이고 막 옆에 그냥 쉥하고 달려가고 큰 차도 그러고 아마 엉망일 겁니다. 법이 없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라고 해봐요. 뭐가 되겠는가? 질서도 깨져버릴 것이고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속에 아름답게 잘 돌아가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공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더 큰 것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도 더 행복하고 영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공의 아닙니까?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온 집에 충성했을 것이고 성결됐을 것이고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랑과 공의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낙원에 갈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7년 안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이 되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신속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12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경작의 섭리 가운데 큰 공을 세우고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고 질서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또 비춰지고 그 빛이 아버지 극치를 이루며 아름다우며 보석같이 아버지 또 아름다움으로 또 모든 12기석과 아버지 성이 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또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또 들어서 깨우쳐서 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갖춰 나가서 아름다운 천국과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물, 생일 감사물, 여러모로 감사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 쏘은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